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는 먹을 것이 너무 귀해서 형제끼리도 먹을 거 가지고 참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겠다고 형제간에 야비하고도 치사한 그런 밥그릇 숟가락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식탐에 대한 본능이 살아 있어서, 그래서 어디에 맛있는 음식을 한다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차를 2시간, 3시간 타고서라도 찾아내서 맛을 보는 그런 맛의 매니아들로 북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과 함께 사람들에게 식욕과 성욕의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어야 힘을 얻고 또 힘을 낼 수 있어야 이 종족 번식의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능이 물론 이 본능이 있었기에 좀 더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문명이 싹텄고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지만, 이 본능이 너무 지나치게 왕성해짐에 따라 이 땅에는 그동안 쉼 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 인격의 품위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또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다투고 그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이런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사람이 육체의 욕심, 그 본능, 떡으로만, 먹을 것으로만 산다면요,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있다라면요, 다 똑같이 식욕, 성욕, 그 육체의 지배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어서 그 본능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영혼 없이 동물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밑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우리는 예수의 사람,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동물처럼 그렇게 육신 본능대로 살게 될까봐 끊임없이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된 것도 이 식탐의 욕심,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이고,
그래서 그 결과 불순종 타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간의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사탄이 똑같은 그런 먹거리로 그렇게 유혹을 했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본능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식탐을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본능으로, 욕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아담이 있고요. 우리 안에 또 말씀으로, 영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고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육으로냐 영으로냐, 본능으로냐 믿음으로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 믿음의 단계, 계단을 올라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시험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숙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 제멋대로 살다가 죽고,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고요.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유월절 사건, 어린 양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세상의 애굽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무엇이라고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 아담이 바로왕과 함께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나와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예수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승물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수르 광야에 이르러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와, 물이다 하고 그들이 달려들어서, 그래서 입을 벌렸지만 그 물이 목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하고 증발해서 짜다 못해 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무를, 지시한 나무를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나무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쓴물이 있을 때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아 고통의 그 쓴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옵니다.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그런데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없던 그런 하늘의 만나로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경제적 고난을 극복해야 하늘의 신령한 복 만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는 돈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 만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고요,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훈련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물질의 복도 따라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오직 주님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오직 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본능대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을 붙잡으니 원망과 불평이 먼저인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안식처, 휴식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그곳에는 나무도 많고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서, 그래서 광야의 피곤한 몸을 아주 쉴 수 있는 안성맞춤의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짜증이 나는 거 당연합니다. 죽을 맛인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어둠이 그들의 앞을 가립니다. 금방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 또 부정적인 사고에 쌓여서 모세에게 돌을 집어듭니다. 왜 그랬다고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뭘 받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그들에게 더 존귀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한 테스트, 시험을 하나님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시험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더 이상 르비딤이 아닌 마사, 시험하는, 무리바, 다투는 곳, 그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테스트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래서 지식이든 기술이든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가르치고 또 그 수준에 알맞는 그런 일을 맡기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시험 테스트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뜻으로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대상이 거꾸로 되어지면요,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닌 나쁜 뜻이 되고 맙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자녀가 부모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롱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직에게 그 관계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일탈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끔 보면요, 자기 딴에는 공부 꽤나 하는 그런 공부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건방진 학생들이 선생님 처음 부임할 때에 어디 문제집에서 여러 이렇게 꼬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하는 선생님은요, 매우 당혹스럽고 불쾌합니다. 자기는 이미 4년의 전공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장을 땄고 국가에서 치르는 그런 채용고시에 합격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학교에 부임해 왔는데 나를 테스트한다라는 것, 그건 참으로 해서는 안 될, 그저 그런 선생님 앞에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 해서 흐르는 강에 몸을 던져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면 그것을 본 부모는 수영을 하든 못하든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그런 순종의 믿음의 대상일 뿐 우리가 테스트해야 할 그런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 대신에 믿고 따르는 그런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함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 의심하거나 또 테스트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내게 불이익이 왔을 때 교회를 공격하거나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험담을 늘어놓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앞서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지금 르비딤까지 왔다면 이제 죽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해행위나 하나님께 또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본능으로 사는
그런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행동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믿음이 어린 초보자 때 하는 투정일 뿐인 것입니다. 바뀌어야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지?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의 그 자리를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전뱅이 불구자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정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혹 그것이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아야 할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좀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도리어 내가 시험한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원망, 불평으로 백성들과 다투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거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려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우리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장로들이 보는 앞에 모세에게 그 반석 앞에 이르러 그 반석을 치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 반석을 치자 그 반석이 갈라져서 그 반석에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넉넉한 그런 생수를 샘물처럼 솟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래서 기갈에 허덕이는 그 백성 모두를 시원하게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그 육체를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보혈의 생수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예수님이 오늘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사는 성도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막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서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생수, 르비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곳은요,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샘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은 맞싸요. 그곳은 무리와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쁨, 웃음의 소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신음소리가 찬양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식욕과 정욕과 같은 본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훈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매사 불평,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은요, 아직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더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원망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모세처럼 훈련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광야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훈련의 시험장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육체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나는 훈련 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나에게 주신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 반석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나는 정말 주께서 나에게 허락된 그런 좋은 훈련의 시험거리를 항상 불평과 원망 가운데 통과하지 못해 계속된 그런 고난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광야 훈련에 실패한 사람은 아니지,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은 오늘로되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 모든